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림절이 또 대강절이 되면은 교회력에 따라서 강단색은 보라색으로 바뀌죠. 우리 아까 찬양대 시작하기 전에 제목 보셨죠? 이렇게 제목 밑에 떴는데 전부 다 보라색 바탕으로 되어 있고 그 추리도 보면은 거의가 이제 이렇게 보라색 계통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력에서 따지고 보면은 이 보라색이 딱 두 번 사용되어져요. 교회력. 예전 색깔이 보라색이 딱 두 번 사용되어있는데 한 번은 혹시 아세요? 한 번은 사순절 때, 그리고 한 번은 대강절 또는 대림절 때, 두 번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때 사용되어지는 보라색의 뜻은 그냥 원래 겸손과 근신을 나타내는 색인데, 사순절 때 보라색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절제하는,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 자세를 표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순절 때 예전 색깔 보라색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겸손함과 그 다음에 근신함을 절제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이 대림절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같은 보라색인데 달라요. 요즘 같은 대림절의 보라색은 어떤 거냐,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겸손과 인내로 기다리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력, 특히 이제 교회 강단의 예전 색깔이 보라색이 쓰이는데 딱 두 번이 쓰이는데, 한 번은 사순절, 한 번은 대림절. 사순절 때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을 겸손과 그 다음에 절제하는 모습. 그리고 대림절 때 보라색은 겸손과 인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사순절은 겸손과 절제, 대림절은 겸손과 인내, 이렇게 생각해서 보라색 예전 색깔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은 인내라고 그랬죠. 인내는 참는 거예요. 참는 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면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은 기다림의 시기예요. 기다림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탄주일까지 앞으로 남은 4주간, 4주간, 그러니까 첫 번째 주간, 두 번째 주간, 세 번째 주간, 네 번째 주간, 그리고 다섯 번째 주간이 없죠. 다섯 번째 주간은 마지막 송년 예배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주간 딱 지나서 성탄절이에요. 이렇게 4주간 동안, 4주간 동안 오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매년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예수 탄생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 때 우리를 위해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매일 예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대림절 때 사용되는 이 보라색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재밌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보라색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혹시 아세요? 보라색이 만들어진 무엇과 무엇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빨강과 파랑이 섞여져야 돼요. 근데 빨강, 파랑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하늘땅. 우리나라 태극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태극기가 있어요. 빨강과 파란색이 섞여져서 만든 게 태극기 문양이 보여주듯이 조금 전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 그리고 음과 양을 표현하는 색이 바로 빨강과 파랑이죠. 결국 보라색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러한 색깔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모든 것이 합쳐져요. 하늘과 땅,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 하나님과 동등한 하늘의 존재가 이 땅의 형상,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그 사건을 준비하는 때에, 그래서 이 보라색은 참 잘 어울리는 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준비해요. 이렇게 추리를 한다거나 또 이제 화면이 좀 바뀐다거나 이래요.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대림절을 맞이하는 2023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과거 사건에 대하여 회상하는 의미를 갖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2023년 전에 태어나셨던,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당하셨던 그 고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되새기며 그 의미를 생각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사를 이렇게 지내시잖아요. 시제를 지내는데 많게는 24번, 25번 시제를 지내요. 장손가에는. 근데 그때 시제를 지낼 때마다 하는 게 과거에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자체는요,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고통당하셨던 것들을 상기하고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자라고 하는 데에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듯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내 가슴 속에 태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 속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태어나셔서 내 안에서 태어나셔서 나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통,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들, 그것을 되새기는 의미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물리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뭐 마구간에 태어났다, 뭐 병원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슴 속에서 커가듯이 나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슴과 영혼 속에 새롭게 태어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내 안에 태어나셨으니까 나는 그분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기대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뭐 나야 뭐 이제 뭐 나이도 아니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이 몇 년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안에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무엇에 대해서 기대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젊었을 때나 받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임종을 앞둔 자에게도 복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이제 뭐 내가 살 만큼 살았고 내가 이만큼 나이를 먹었는데 이제 나한테 무슨 복이 있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이 세상 떠난 그날까지 복 못 받으셔요.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몰라요.
아니 내일 아니면 다음날 주실 수도 있게 언제 주실지도 몰라요. 그 복을 기대하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삶의 활력소가 되겠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실 때 여긴 초등학교 그러면 모르시죠? 국민학교 다니실 때 아니면 소학교 다니실 때 소풍 간다 그러면은 소풍 가는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엄마가 싸주는 어머니가 싸주는 김밥 아니면 어머니가 싸주는 그 도시락 생각하고 아이들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가서 정말 재밌게 노는 그 시간 얼마나 기다렸어요? 내가 소풍 가는 그 시간을 기다렸던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많이 기다렸어요. 수학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삶.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내가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고 그 결과물이 있기까지 내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는지 무엇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득 차야 돼.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기다림과 신앙적 충만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그분께서 내 인생 속에서 새롭게 탄생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갖고 생각하는 절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 예수께서 내 가슴 속과 내 삶 속에서 다시 태어나셔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늘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그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왜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가? 그죠? 우리들이 지금 처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죠. 만약에 그분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왜 그분은 이때 나와 더불어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가? 그분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분이 이때 나와 더불어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물음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 어떤 신비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잉태하는 과정도 신비적이긴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이 하필이면 또 마구간이에요. 예수의 탄생을 둘러싸고 일어난 모든 신비적인 사건, 그거를 그냥 그런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적인 사건이 나에게는 도전을 주는 삶이 되어야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작은 예수로 태어나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작은 예수님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작은 예수로 태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대림절의 의미로 먼저 나사렛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던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런 모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공들여서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았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누구하고 약혼을 했죠? 남자하고 했죠. 요셉하고 했어요. 요셉. 이때 당시에 그 유대법에 따르면 약혼하고 나서 1년이 안 되면은 파혼할 수도 있었어요. 요즘은 뭐 약혼 같은 거 안 하죠. 요즘은 약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약혼했었어요. 약혼식 해서 같이 가족들끼리 점심을 먹었던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하면은 약혼을 했지만 1년 안에 파혼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 파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파혼하는 조건 속에 만약에 신랑이 죽었다. 갑자기 양을 치다가 늑대에 물려 이리에 물려 죽었다. 그렇게 되면 여자는 어떻게 할까? 파혼의 조건이 돼서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법에는 아니에요. 유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유부녀가 돼요. 참 불공평해요. 참 이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그 약혼 그리고 약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은 그거는 결혼으로 취급받아요. 파혼이 없었기 때문에. 약혼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도 약혼한 남자가 죽게 되면 여인은 약혼한 상태에서 처녀인 상태로 과부가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난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당시 유대사회에서 약혼은 아주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의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자기와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파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됩니다. 파혼 사유가 됩니다. 마리아에게 파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로서는 그 여자들에게는 파혼은 일생일대의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는 거예요. 일평생 가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다가올 이 운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이죠. 1장 26절부터 38절, 오늘 본문에 한 절 나와 있는 것까지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마리아의 참담한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여인아, 기뻐하라. 너가 생명을 잉태하였다. 곧 아기를 낳으리니 그가 다윗의 계보를 잇는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까요? 약혼한 여인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는 마리아에게서 큰 은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저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주.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가브리엘에게 외칩니다. 아니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한 여자의 운명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큰 사건이었어요. 한 여인으로서 소중히 가까운 자기 인생에 대한 소박한 꿈, 사랑하는 요셉과 더불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마리아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기 삶 속에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나의 뜻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당신의 기도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가장 흔한 기도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아기 예수 탄생을 두고 가장 흔한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가장 훌륭한 기도,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당신의 기도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 희한해요. 그 충청도 사투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잉?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잉? 그러면 다 통해요.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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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통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 주님, 당신의 뜻이 나의 뜻으로 바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바꿔주기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마리아는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마리아가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기준을 잡아요. 어떤 기준을 잡느냐? 예수를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 버리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예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기준에 맞춰요. 왜?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요? 예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좀 더 크고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좀 쉽게, 이게 잘못 들으시면은 제가 좀 이단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예화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걸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군복을 입은 군인은 나라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뭐냐면 결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의 신앙은 이
결단으로 이루어진 신앙이 아니에요. 결단이 없는 삶으로 꾸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해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인 맥락에서 결단이라고 하면 뭐냐면 신앙의 다짐을 강하고 확고하게 표현하는 것, 이걸 결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강력하고 단호한 다짐이라도 그것이 말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은 종교적인 후풍에 지나지 않아요. 결단이라는 말과 생각 속에 있는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표현돼야 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시대의 신앙에 가장 큰 병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결단과 실천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해요? 듣지 말라고 해요? 들으라고 해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들으라고 해요? 귀로 듣고 이해만 하라고 해요. 그래. 동의만 하라고 그래. 그래, 그런 거야. 저기 나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서 전화라. 알았어. 가서 전화할게.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전화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작게 하기 위해서 듣고 이해만 하라고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그 선교사님 계시다. 옛날에 기도원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기도원 다녀오셨죠? 네. 남경선 기도원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기도원이 다 죽었어. 그만큼 기도와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하는 그 갈망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꼭 기도원뿐만이 아니에요. 꼭 기도원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것이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어느 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귀는 닫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설교하는 시간은 여기 있는 강지호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갈수록 점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골프 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여행 가고, 어떤 사람은 향락에 빠지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목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안 먹겠다, 물을 찾지 않겠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정수기가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이 없죠. 내가 물을 가질 생각도 안 하잖아요. 이 사막에 딱 가보세요. 그 물이 얼마나 귀중한가.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나는 그 물을 가지려 하지 않아요. 그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걸 가지려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목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안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귀를 딱 때려가지고 앞으로 가게 할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나귀에게 짠 소금을 먹여서 갈증을 느껴 물을 먹게 만든다? 그건 더.
그런데 나귀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나귀에게 정말 목마른 나귀 한 마리를 데려다 놔서 그 정말 목마른 나귀가 물을 벌컥벌컥 먹는 모습을 보면은 물을 먹으려 하지 않았던 나귀도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목마른 나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마른 사람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신앙인들도 여러분이 옆에 계신 그 모습을 보고 덩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목이 타서 참을 수 없는 갈증을 가지고 물을 마시는 그 나귀의 모습을 보고 에이 난 물 안 먹어도 돼 했던 그 나귀가 오 물 먹네 나도 먹어야지 먹었던 처럼 여러분 갈증 정말 목마른 갈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아서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여러분 이웃들에게 아니면 여기 있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힘을 넣어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 진정으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이다라고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이다. 이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멋진 기도 내용이에요. 그 안에는 정말로 수많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그립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이 세상이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물을 찾아서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부족함 없이 그냥 자만하고 있어요.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내 삶 속에 받아들여진 이 마리아의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과 신앙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춥고 어두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밝히는 처음에 봤던 대강절의 촛불처럼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